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자 인권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과 2절입니다. 페이지가 좀 달라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330쪽인데 아마 여러분 책은 1149쪽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약 나훔 1장 1500이에요. 이게 책마다 페이지가 좀씩 달라서 거의 들춰보지 않는 부분이라 찾기가 쉽지 않죠. 나훔 1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아멘. 오늘 나훔과 요나 사이에서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혔던 므낫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므낫세 통치 기간은 표에서 우리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시리아의 에사라돈 그리고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아시리아의 최전성기이기도 했습니다. 므낫세는 자의반 타의반 아시리아에 굴복해서 그들의 종교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 평가되고 있죠. 반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는 요시야 때가 되면 아시리아는 차츰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시야는 그 틈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실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오늘 요시야 이야기를 볼 차례이지만 오늘은 그 시기에 아시리아를 대상으로 예언했던 예언자 이야기를 잠시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였는지 좀 살펴보지요. 표의 가운데 부분이 아시리아의 주전 7세기경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인데요. 아시리아는 기원전 2600년경에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수메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 2000년간 이어지던 고대의 제국이었죠.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위세를 떨쳤는데 기원전 722년경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이후 히스기야 때에는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등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가면 내려와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왕위 다툼을 벌이면서 내전에 휩싸이고 이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내전에 휩쓸린 사이에 바빌로니아가 새로운 강자로 떠올라서 아시리아를 위협한 거죠. 나눠드린 인쇄물의 뒷장에 보면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중간 부분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라고 써 있는 그 글자점 보면 니느웨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가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요. 사내립 때쯤 수도로 이전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나홈 시대로 치면 한 50여 년쯤 전에 이제 수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니느웨가 기원전 616년에 동쪽 아래쪽에 있던 바빌로니아의 공격을 받습니다. 한 4년 정도 버티다가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이 되고 초토화됩니다.
학자들은 바빌로니아의 공격뿐만 아니라 이 아시리아의 정책이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이주에 데려오는 거였는데, 그로 인해서 인구가 너무 이제 늘어났고 거기에다 이제 가뭄까지 겹쳐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일들이 겹쳐지면서 멸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이후에 니느웨,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들이 서쪽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조금 가면 하란이라는 곳이 보일 겁니다. 그 하란에서 남은 왕족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고 바빌로니아와 최후 항전을 이제 대결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항전에서 지고 결국 기원전 609년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죠. 1800년대 중반쯤에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발굴이 됐는데, 굉장히 큰 도시의 유적이 그렇게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리아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가장 기뻐했을 예언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훔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했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언서 중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와 관련된 책이 2권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나훔이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요나입니다. 둘 다 소예언서로 분류되는 책이죠. 요나는 4장, 한 48절 정도, 4장이라도 뭐 절수로는 48절 정도 되고요. 나훔은 더 짧아서 3장에 47절 정도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근데 뭐 내용이 짧아서 읽기 쉬울 것 같지만 사실 나훔서 같은 경우는 읽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 책 중에 하나이지요. 요나서는 그나마 교회 학교에서 예화로 많이 쓰이죠. 뭘로 많이 쓰이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배우지만, 나훔서는 읽어보면 별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 파악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훔뿐만 아니라 예언서 대부분이 좀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설교 본문으로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몇십 년 교회를 다니셨지만 나훔서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나훔서를 설교 본문으로 택해 본 적이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략적인 배경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나훔은 1장 1절에 보면 엘고스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엘고스 사람 나훔이 이렇게 합니다. 엘고스가 어딘지 아직까지 확인되지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발굴된 것이 없어서 어딘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훔서에는 다른 예언서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서두에 어느 왕 때 활동했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훔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연대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1장 1절을 보면 이 책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체 내용은 니느웨,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선포하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그런 멸망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멸망에 대한 염원이 담긴 글이니까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전에 썼겠죠? 최소한, 그죠? 아시리아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연대를 따져보면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이전에 선포되었거나 기록되었을 겁니다. 아시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가 기원전 612년에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나훔은 612년 이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나훔 3장 8절에 보면 아시리아가 이집트의 수도였던 테베를 공격했던 언급이 나와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기원전 663년쯤 있었어요. 이집트의 아시리아의 야수르 바니팔이 이집트의 테베, 수도였던 테베를 공격하는 그런 대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게 663년입니다. 나옴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기록한 걸 보면. 그죠? 그 일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이 이집트를 그렇게 초토화시켰는데 그처럼 너희도 당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옴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연대를 추정해 보면 기원전 663년에서 612년 사이 어느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역사로는 이때가 므낫세 뒤를 이은 요시야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므낫세와 요시야 때는 아시리아가 왕성하거나 혹은 그 시절을 막 지나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던 때였어요. 그래도 아직 힘이 남아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대제국을 상대로 너희 멸망한다 라고 외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 나홈서는 니느웨에 가서 나홈이 선포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저 나라 망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남유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아유 속 시원하다. 정말 망하면 좋겠다. 뭐 듣기라도 좋다. 뭐 이러면서 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저런 일이 진짜 있을까?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얼마 후에 나홈의 예언대로 아시리아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였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나홈서를 읽을 때는 조금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곡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는 무조건 다 멸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나홈은 왜 아시리아의 멸망을 선포했을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나홈 입장에서는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동족을 멸망시킨 나라였고요. 남유다까지 위기에 빠뜨린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지배당한 세월이 100년 이상 되었으니까 나홈뿐 아니라 백성들 전체의 고초와 원한이 꽤 깊었겠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나홈은 그런 개인적인 혹은 국가적인 원한 때문에 아시리아가 멸망하기를 선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진 않았겠지만 나홈의 예언은 제국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어요.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홈 3장 1절을 보면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고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니느웨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피가 가득한 땅이고 거짓과 강포, 노략이 그치지 않는 땅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아시리아는 그들이 정복하는 곳마다 무척 잔인하게 탄압했던 것으로 유명한 제국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공포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만들었죠. 남겨진 기록을 보면 이런 일을 자행했다 그래요. 포로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벽을 칠합니다. 한 손만 남기고 손과 다리를 다 잘라서 조롱하면서 거리를 걷게 하거나 아버지의 머리를 잘라 자녀들에게 들고 거리를 걷도록 했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거죠. 그런 일을 하면서 아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그래서 복종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그리고 약한 부족을 짓밟고 행패를 부리며 무정의하고 무자비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3번 연달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국가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있죠. 세상에 펼쳐야 할 공의와 자비가 무너져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부에 정의와 자비가 무너졌을 때에도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아모스나 미가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내부적으로 부패했을 때, 내부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실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라져 버렸을 때 그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느 민족이라도 그와 같은 일을 벌일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홈은 말하는 거죠. 지금 특수하게는 그 아시리아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지만 이것은 그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 중에 나홈서를 읽으면서 시편에 보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보복시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읽으면서 아시리아나 원수를 나와 동일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을 읽으면서 나의 원수, 나를 좀 괴롭히거나 좀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아시리아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래서 나홈서 같은 책을 읽으면서 구원과 회복은 당연히 우리의 것, 나의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읽기 방식은 사실 좋은 읽기 방식은 아닙니다. 나홈은 누구든 그런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는 책이지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임을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나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나홈처럼 아시리아를 상대로 활동했지만 선포했던 내용은 정반대였던 예언자이지요. 요나서를 한번 가볼까요? 앞쪽에 조금 앞으로 가시면 나훔 앞에 미가서가 있고요. 그리고 요나서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나서도 역시 나홈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되고요. 요나서에는 활동했던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그 기록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한 거니까 니느웨가 존재할 동안이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죠.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다른 예언서나 책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전형적인 예언의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보통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대로 가서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나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요나서는 연대 추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사성의 논쟁이 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성 논쟁이 있다는 말은 요나 이야기가 진짜로 있었냐 없었냐를 이제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만 학자계들 간에는 무척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물론 결론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무엇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살아서 나왔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 때문에 요나서는 다른 책들에 비해 역사성에 대한 논쟁이 큽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인 열왕기하 14장에 한 번 언급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학자들이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요나서의 요나가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그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나의 활동 연대는 언제가 되냐 하면 기원전 8세기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나훔을 기준으로 따지면 100년 전에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자체에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없고요. 그리고 요나서에 쓰인 히브리어 어휘들을 보면 800년대의 단어들이 아니고 한 300년대쯤 쓰이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가 이제 한글 조선시대 때 쓰던 한글들 아래 하자 점이 찍혀 있고 이런 것들 지금 안 쓰죠. 그래서 그런 문서를 보면 연대를 대충 알 수 있죠. 맞춤법이 언제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연대를 추정할 수 있지요. 요나서에 쓰인 단어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시절의 어휘들이 표현들이 기록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 결과 밝혀냈어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첫째는 요나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구전되어 오다가 기록은 몇백 년 후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후대의 무명의 저술가가 요나라는 가상의 인물을 빌어와서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요나의 경험이 실제로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 얘기를 하면 여기서 딱 시험에 들어갔고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거기에 딱 그 문제에 집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책을 왜 썼느냐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사실도 왜곡해서 때로는 잘못된 진리를 우리가 깨우치게 될 수도 있고요.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른 일깨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의 문제들을 조금 접어두고 저자가 이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를 알고 우리도 요나가 빠졌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꼭 성경 이 전체를 100% 다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점점 깊이 있게 깨우쳐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성경을 사실 그대로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경이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공된 이야기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 이야기에 잠깐 들어가 보죠. 많이 아실 테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희의 죄가 가득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원수였던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반대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뒷장에 지도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옆에
욥바 항구 도시였고요. 이 욥바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 행정 수도인데 거기에서 육로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니느웨이고요. 스페인은 배를 타고 먼 길을 가야 하는 정반대입니다. 다시스, 옛날에는 다시스라고 썼고 지금은 스페인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번역돼 있고요. 거리의 차이가 상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따르지 않겠다는 요나의 어떤 다짐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지도입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 아래 칸에 잠들어 있었는데 그만 항해 중에 태풍을 만나죠. 우여곡절 끝에 선원들에 의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선원들이 억지로 요나를 던진 것은 아니었고 요나가 태풍이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뛰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먹힙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다 살아나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동화처럼 읽을 때는 이 큰 물고기를 고래로 표현하죠. 근데 성경에 고래라는 단어는 없어요. 전혀. 그냥 큰 물고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서 니느웨로 가라는 두 번째 명령을 듣고 떠납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곳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요.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말을 듣고 모두 회개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과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가 담긴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도 회개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돌이키셨다. 요나서가 여기서 딱 끝나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럼 딱 좋죠. 니느웨가 회개했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 근데 요나서는 4장에서 요나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덧붙였다기보다 4장이 전하려는 핵심 주제이기도 하지요. 4장 1절을 보면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일이었죠. 내 원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게 화가 났습니다. 여기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가 났다 하는 말은 니느웨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들의 죄가 크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근데 니느웨는 그냥 죄악이 있다라고 말했고 요나는 매우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악했고 요나는 더 악했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를 보면 니느웨가 악하니까 가서 선포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4장 1절에서 요나는 더 악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요나서에서 가장 악한 존재는 애석하게도 니느웨가 아니고 요나라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요나의 악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었죠.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의 편이지 악한 나라 니느웨를 용서하는 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가지 않겠다고 했던 거죠. 4장 2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인애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면 용서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싫다 이거죠. 요나는 누구에게나 자비로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포용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틀, 자신의 고정관념에 가두고 그 틀에서 움직이시도록 요구한 거죠. 마치 그리스 신화에 한 침대에 사람을 눕혀놓고 그보다 길면 다리를 자르고 짧으면 다리를 늘려서 맞추었던 뭐 그런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그 틀 안에 맞추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마지막 대목에서 박넝쿨 일화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분노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것이었어요. 반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전체 피조물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와 나훔 두 책은 자칫 폐쇄적인 선민사상 혹은 민족주의적 관점, 우리 공동체만의 혜택으로 읽혀지거나 오해되거나 적용될 소지가 있어요. 실제로 요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었고요. 학자들은 요나서를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국수주의와 지나친 민족주의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된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인데 이 비둘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폐쇄적인 선민 사상을 비판하는 책이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체 열방을 포용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하나님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는 틀에 두려고 했다는 거죠. 신관의 변화와 발전,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게 커서도 그대로 있어요. 물론 좋은 것은 가져가야겠지만 나쁜 의미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벗어나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맥락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혜로 여겼어요. 은혜가 특혜가 되면 나에게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훔과 요나 사이에서 배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특혜로 여기거나 나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편을 특수로 한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 계층만을 사랑하시거나 어떤 이들을 차별하는 분은 아님에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권주일이기도 한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온 세상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이 말은 복음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틀에,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교리나 교회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도 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아버지를 저희들은 작은 우리의 이해와 사고에 가둬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넘어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품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차별 없이 독선 없이 안아주고 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음과 요나 사이에서 배회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